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다시금 예수님과 붙들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더 기도로 더욱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해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박 3일간의 동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세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알미 기쁨인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한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그 은혜, 그 주님의 말씀들,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란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몰아내 주시고 빛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쉬셨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죠? 우리 겨울 수련회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공정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만은 참 공평하죠. 한 번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생의 풍랑은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 중량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모양은 다 다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중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1990년 10월
분단 국가였던 동독과 서독이 41년 만에 통일을 이룹니다. 동독의 정치국원 샤보프스키가 외국 여행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제 서독을 포함한 외국 여행을 자유화합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이 말을 TV로 시청한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에 모여들었고 국경 개방을 즉각 요구합니다. 경계병들은 총을 겨누고 시민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경계병들도 방송만 믿고 국경을 개방하죠. 그렇게 동독과 서독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동독과 서독은 이후 재빠르게 협상을 감행했고 장벽이 무너진 1년 후 독일은 통일됩니다. 비록 오보였지만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마음의 장벽을 하나로 연합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독일은 G7에 가입된 선진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요, 쉽사리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장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의 균열조차 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지요. 그 장벽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첫째, 율법 교도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죄수 번호가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죄수 번호 247 정대원 말이죠. 우리는 모두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 1인씩 독방에 감금되어 있죠. 죄질이 나빠 감방에는 작은 창문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해보지만 그 율법의 장벽은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의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한, 인류가 범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아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요. 우리의 죄악은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위한 바벨탑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의 왕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인류는 죄의 늪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숙이 빠져만 들어갑니다. 죄는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죄를 끊어내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렇게 인류는 아담 이후로 모두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슴 한켠에 죄수 번호가 새겨진 경위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애가 없죠. 그럼 내가 죄수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결할까요? 그 판결자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요, 잘 보이지 않던 나의 죄악들이 덕지덕지 얼룩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게 되죠. 율법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감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며 죄를 일삼습니다. 죄의 불이 내 마음에서 활활 타올라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내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채
나의 유익과 즐거움의 혈안이 되어 헉헉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의 무게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중되기만 합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우리를 이 율법의 감옥에서 사면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족쇄를 풀고 감옥을 탈출하려는 시도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수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 영원한 불을 향해 달려가는 빠른 발과 손을 가졌을 뿐이죠. 죄수들끼리 모여 앉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과시할 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떠올리며 죄와 뒹굴며 감옥 생활마저 이제는 즐겁습니다. 지옥행 열차인지도 모른 채 죄에게 종노릇하며 공허한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내가 죄인임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고발장이 됩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 주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마지막 부분이요,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는 한, 율법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는 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오직 한 곳, 영원한 영벌 지옥뿐이지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 그것은 율법의 유효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고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그 심판자 율법이 유효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한이 무엇이 오기 전까지라고 하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때까지가 율법의 유효 기간입니다. 자,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 율법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너 정대원, 세상에서 오늘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하였으니 너를 죄인으로 판결한다. 땅땅땅. 이 판결 앞에 어떤 이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고발하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이 유효 기한이 차면 힘을 잃고 조용히 내 앞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눈에 왕노릇하던 그 율법은 실은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부리는 종 말이죠. 헬라 로마 시대에는 여러 종들이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학교 등하교를 함께 동행해주고 그에게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이가 6살에서 11살 정도의 학생이에요. 그 아이를 훈육하는 초등교사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아이의 눈에는 매우 무섭겠죠.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할 테니까요. 감시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아마 눈총을 줄 것입니다. 아마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늘 감시당하고 교사의 말에 불응하면 혼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초등교사가 누구냐? 율법입니다. 그 초등교사인 율법은요, 언제까지 그 직무를 담당하냐면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담당합니다. 12살 이상이 성인으로 쳤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직무를 다하고 그 아이에게서 조용히 떠납니다. 율법이 꼭 그러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마치 수개월간 청소가 안 된 방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방에 켜켜이 쌓였던 먼지들이 자욱히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그 죄악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아멘.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기까지만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교사처럼 말이죠. 때가 차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손을 잡고 인도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자녀가 주인을 만나면 그 초등교사는 주인에게 인계한 후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셋째, 주인공 예수. 우리 청년 여러분, 쉬운 문제 하나 드립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율법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본래 우리의 눈에는 율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앞에 감시자로 왕으로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율법 앞에서 고뇌하며 슬퍼하며 절규했었던 우리입니다. 누가 이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랴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한 나날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예고편이요, 예수님이 본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율법은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를 올가매었던 이 쇠고랑이 착 풀리게 됩니다. 내 발목을 쥐고 있던 그 족쇄가 쫙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드디어 율법의 감옥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빛의 세상을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한순간에 다 몰아내고도 남습니다. 율법도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매를 때리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사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이니까요. 그렇다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죠.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무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죄를 범한 여인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지키십니다.
그 여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주인공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풀린 자유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유의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죄수였죠. 우리의 처소는 어디였죠? 율법의 감옥이었어요. 나를 기다리는 종착지는 영원한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요, 혈연적 관계가 아니에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 하나님과 미물인 내가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파렴치한 죄악을 범한 지옥에 가야 할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100%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나의 가슴 한켠에는 죄수 번호가 있고 온몸은 더럽고 냄새나는, 도저히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쓸모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옥 쓰레기통에 마땅히 버리셔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조건은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석방된 이유도 단 하나. 우리가 죄수복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이유도 단 하나. 그것이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받은 자가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멸시하는 자들의 세상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는 예수님 마지막 피날레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자신이 그 독배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독배를 나를 대신하여 받아 드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수복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나에게 따뜻한 미소로 건네주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운 살인자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 맞습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영원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중 유독 두 그루에만 초점을 두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우리는 정죄당하고 죄를 범하게 되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입니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찢겨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말이죠. 그런 자에게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자 율법은 자취를 감춥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구원에 동참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보탠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까? 누가 나의 죄수복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아무것도 보태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따낸 메달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의 늪에 빠진 자에게 믿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주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는 믿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버려 생명 버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요. 그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우리도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상에 뜰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요,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의 가치는 더 이상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본래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율법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에게 모세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져 온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곧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입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바울은 율법을 왜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음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해 버립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유대교와 작별을 고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버림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생의 전부이신가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인생 전부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이루고 싶은 꿈도, 나의 성공도 모두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의 시선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다가오시나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이신가요? 일부이신가요?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죄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제 우리는 한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여기 예수와 한 몸 이룬 가량교회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달려야 했었던 자리입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그 처참하게 달려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것이죠. 그 질고는 내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롱성과 같은 우리의 자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 십자가 예수님 홀로 지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홀로 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은요, 십자가로 초대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만 남는 인생이요,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도 다 깨뜨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내가 깨뜨려져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령교회 청년부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담아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로 찬양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내 인생 다 되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로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드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몸 버려 생명 버려 얻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고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면요 자유가 발생해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히 적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이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패인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함께 동참하겠노라고 우리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죄에 뒹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버지 그렇게 질책하였던 바울의 정면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아가 부셔지고 나의 찢겨진 심령이 되어지고 나의 성공이 깨뜨려지고 나의 인기와 명성과 명예가 다 깨뜨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목숨 버린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의 쓰레기통에 있었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셨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내 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완고한 자아와 부수지지 않는 마음들 다 깨뜨려 주시고 심령의 가난함과 동의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악의 쓰레기통에 있었던 이 지옥 백성을 하나님은 왜 건지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아주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깨달을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내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의 진액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물 먹지 마시고, 세상에 더럽고 탁한 물 먹지 마시고 생명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싶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완고한 마음 보이시죠? 한 발자국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내 인생 내 거니까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이 욕망과 나의 이 위선과 교만함들 다 깨뜨려 부셔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짓밟히고 실패하고 오직 주님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선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뜨겁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것들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음소과 같은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 깨부셔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인격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들 다 짓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단 한 명만 박히면 됩니다. 이곳 가운데 단 한 명만 박히면 됩니다. 그 한 명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고 가정교회를 살릴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께 미쳐버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 부셔뜨려 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행복하고 싶어서 인생을 삽니다.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하나님, 이 완악한 죄인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잠깐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남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광고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성공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3월 달에 독서 클럽을 합니다. 첫 청년부 독서 클럽인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이니까요. 아마 읽기 평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들의 대사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원래회 및 동계수련회 강평회가 다음 주 셀 모임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부흥기도회 매주 토요일 8시에 뜨겁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신자 교육은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이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 사항들은 새신자 팀장이신 김서희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생일자 축하와 우리 광현 형제가 군입대를 하는 역사적인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날입니다. 네, 우리 생일자 축하 먼저 할까요? 네, 오늘 이월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목록 한번 띄워주세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2월 생일자는 서예은 자매, 심보라 자매, 모근욱 형제, 구하은 자매, 한유민 형제, 어경수 형제, 구정모 형제, 김지원 형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스페셜 생일로 오늘 목사님이 2월달 생일이십니다. 이제 목 목사님도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주세요. 예은이랑 보라도 나와줄 수 있나요? 네, 보라도 함께 나와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안 왔나요 오늘? 네, 근육 형제도 챙겨주시고 하은이도 안 왔나요? 네, 유민이도 와주시고 네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경수도 요새 자주 나왔던데 경수 안 왔나요 오늘? 네네 알겠습니다. 다들 네 하나씩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럼 받았으면은 네 저희 생일 축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는 주님 이루어주시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되기.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명단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자유자로 부름받은 서예은, 신보라, 모근욱, 구하은, 한유민, 어경수, 구정모, 김진원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련교회 청년부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력 경례 축하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네, 강현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실게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삭발식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리깡 갖고 오시죠. 네, 또 저희 청년부 이제 21살 됐는데 1년간 청년부 생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입대하게 된 박강현 형제님입니다. 네, 오늘 예배가 민간인으로서는 마지막 예배인데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헤어져서 물론 내년에 옵니다. 내년 8월 달에 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안 좋고
너무 아쉬워. 1년만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좀 아쉽네요. 내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광현 형제님을 위해서 축복 찬양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뻗어서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광현 형제, 이제 25일 날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신병교육대로 이제 입소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자대 배치 받게 하시고 좋은 선임 후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동기 허락하여 주셔서 동기들과 정말 같이 함께 어려움들 잘 극복하며 재미있게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현 형제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주일마다 있을 그 예배 가운데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건강하게 주님만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군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또 선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박수 할까요? 우, 축하합니다. 달라고, 재생크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요. 우리 이제 청년부실 내려가서 이후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